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4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성육신 하시고 우리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오늘 부활절 아침에 겸허히 되짚어보며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우리 안에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고 나를 높이는 아집과 교만과 위선과 육신의 정욕과 정죄함이 있으며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드리고 회개드리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자격 없이 받은 주님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넉넉하고 큰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섬기며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가식과 위선과 자기 기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제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고와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늘의 질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막이 틈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준비된 예배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림에 걸림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셔서 치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려질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도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함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성영 목사님 위에도 언제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그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고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셋째 주 제이뉴스입니다. 2025년 경기연회와 함께하는 광야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때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럴 때도 주님의 손길은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나름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 선포합시다.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세일의 동안 함께 광야를 걸으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지성소의 삶으로 나아간 제일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광야기도의 완주자 명단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2025년 부활절 예배는 2부와 3부 함께 드리는 예배로 10시 30분에 드립니다. 은혜로운 부활절을 보내기 위한 방법을 나눕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둘째, 정성된 마음으로 사순절 금식 헌금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은 경기연회 비전교회를 위해 쓰여집니다. 셋째, 칸타타를 통해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합니다. 넷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교회의 일원이 된 제일가족을 축하하고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친교마당에서 부활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제36회 경기연회가 24일 목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수원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연회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025년 1차 호랩산 기도회가 29일 화요일 엔케렘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23일 수요일까지 50명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한성민 목사, 오병선 전도사께 하기 바랍니다. 은빛 찬양대 연습이 오늘 주일 낮 12시 50분에 절제홀 관현악실에서 있습니다. 소리쳐 전도팀의 사역이 오늘 오후 1시 친교마당에서 있습니다. 준비기도회는 12시 30분 나오미실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선교회 수원 8달지방연합회 2차 개사회 및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제일교회 친교마당에서 있습니다. 4월 여선교회 연합속회와 당일 다니엘 기도회는 개사회로 대신합니다. 사슴장수대학이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가나홀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활동은 플라워백 만들기입니다. 제3회 동탄 어린이 축제가 5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바랍니다. 문의는 한성민 목사에게 하기 바랍니다. 박명호 권사의 시누이이신 고 문인숙 권사님께서 10일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영 목사와 조주묵 권사, 남기원 권사의 장녀 조화영 간사의 결혼이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수원 더 시그니처 클래스 페리도트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장학헌금을 김보경 집사께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이선교회 삼속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선교회 삼속 신방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꽃꽂이 특별헌금을 김순애 권사께서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순희 권사, 양광수 집사께서 스크린 수리를 위해 드렸습니다. 고 문인숙 권사 유가족 일동이 고 문인숙 권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환송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팔선교회 육속에서 봄속해 신방을 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를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께서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운데 있으니 그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또다시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광야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막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의 시간 동안 저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만 따라가며 순종의 삶으로 하늘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행복한 구원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같이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거가 되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새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새 호흡을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광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쓸모 있는 교회로, 다시 감격 있는 예배로, 다시 쓰임받는 성도로, 다시 벽을 허무는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시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낭망함, 절망함,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막에 대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예요. 같이 해볼까요?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어떤 삶으로 부활해야 한다고요?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해야 한다. 우리는 성막 앞에 설 것을 결단했어요. 그리고 뜰 문을 열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또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책자 보시면 책자 47페이지에 성막 앞에 서야 합니다. 손으로 묵상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선언해 볼까요? 47페이지 가장 아랫부분에 성막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물을 드려 주님이 거하실 초소를 거룩하게 세우며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가자. 성막 앞에 서서 우리가 결단한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한 삶의 변화로, 새로운 삶의 변화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막 앞에 섰던 우리들은 뜰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또 이런 결단을 했어요. 49페이지의 맨 아래에 손으로 묵상 뜰문을 열어야 합니다.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뜰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타리를 보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번제단에서 희생과 헌신을 배우고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자. 나를 정결하게 하는 삶.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배우는 삶. 울타리를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항상 깊게 묵상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뜰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뜰문을 열면
뜰문 앞에 있는 그 휘장은 예수님 자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제일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랬어요. 성소 안으로. 51페이지에 손으로 묵상 선언하겠습니다. 뜰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울타리를 51페이지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좀 했네요. 51페이지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의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연합된 공동체, 그리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영적 청사진이다 그랬어요. 영적 청사진.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적 청사진을 볼 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길, 세상에서 대박나는 길,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청사진은요, 믿음을 가지면 누구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영적 청사진을 가지고 마지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앞에 휘장이 보여요. 휘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고 세 번째 휘장이 있어요. 첫 번째 휘장은 뜰 문에 있었던 휘장입니다. 두 번째 휘장은 성소 앞에 있었던 휘장입니다. 세 번째 휘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 내용을 우리 52페이지 성막에는 휘장이 2개 있습니다.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는 휘장이 2개 있습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과 성소 안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휘장입니다. 이제 지성소 앞에 휘장에 서 있습니다. 휘장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간 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갈고리로 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냈습니다. 휘장은 지성소의 유일한 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세요? 아니잖아요. 지난 성막에 대한 6번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마치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한 가지는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휘장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은요 4가지의 색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청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자색은요 왕권이었습니다. 홍색은요 고난이었습니다. 백색은 죄가 없으신 순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명, 예수님에 대한 왕권,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수님에 대한 정결함, 죄 없으심,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지성소의 삶이 시작됩니다. 지성소의 삶.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보여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Ark of the Covenant라고 그랬는데 언약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법궤라고 부를 수도 있고 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한 용어로 사용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법궤가 보입니다. 법궤가 보여요. 그런데 이 법궤는 2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뚜껑이 있어요. 다음 사진. 이렇게 열면 덮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덮개 위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번 볼까요?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따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이 법궤의 본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언약궤 혹은 법궤, 궤, 다양한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세 가지의 기문이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께서 성막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성막 어느 부분에 거하셨는가? 바로 저 법궤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했던 부분, 여러분 52페이지 있는데, 속죄소는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를 말합니다.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시은자로 부릅니다. 시은자는 말 그대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천사가 이쪽과 저쪽에 각각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재료, 순금으로 만들어짐, 하나님의 거룩선과 순결함, 법궤, 조각목과 금도금, 위에 놓여있는 완전한 금덮개, 크기와 모양, 길이 2.5 규빗, 약 110에서 125cm, 너비 1.5 규빗, 약 66에서 75cm, 두 그룹 천사, 케루빔, 속죄소 양쪽 끝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배치됨. 그룹 천사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음. 속죄소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속죄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자리.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다음에 한번 첫 번째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언약궤, 법궤, 궤. 그럼 윗부분이에요. 이게 뚜껑이라고 그랬지만 덮개입니다. 덮개 보니까는 천사가 있어요. 좌우에 천사가 있고 그 날개가 서로 마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시은자, mercy seat라고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 이 언약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거룩선과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가 연단받아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시은자, 순금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정금과 같은 신앙을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크기에 대해서는 2.5규빗, 1.5규빗 그냥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을 읽고 또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믿어지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체가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들어오면서 부활절 계란 받으셨습니까? 나가면서 받을 예정입니까? 부활절 계란 먹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야 부활절 됐으니까 계란 맛있게 먹자, 이번에는 어떤 계란일까? 맥반석 계란일까? 아니면 교회에서 찐 계란일까? 계란하면 참 옛날에 여행 갔던 생각들 많이 나지 않아요? 저는 그 부활절 계란을 딱 받아보면서 우리가 영적 여행이 다시 시작되어지는구나, 그렇게라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던 영원한 생명성을 의미하기 위해 부활절 계란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받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만 만끽하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쉬운 자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쉬운 자입니까? 가정이 쉬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쉬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쉬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가 쉬운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또 쉬운 자입니까? 집이 있다고 해도 홈은 있지만 하우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 속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죄소 시은자의 의미를 알고 법궤의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법궤 53페이지에 있는데 똑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궤, 법궤, 언약궤, 증거궤는 다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법궤는 성막과 지성소 안에 위치한 가장 거룩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재료와 제작 방식,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 단단함, 인간의 본성을 상징, 순금으로 안팎을 입힘,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의 상징, 크기와 형태, 길이 2.5 규빗, 너비 1.5 규빗, 높이 1.5 규빗, 법궤 안의 기물,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선택과 생명, 만나가 든 항아리,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사진 보시면 그 다음 거 분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위에 시은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안에 지금 세 가지의 기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썼냐면 조각목을 썼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단단합니다. 그냥 변하지 않는, 죄성을 가졌지만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져 있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조각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참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정말로 고집이 세지고요, 아, 내가 이렇게 고집센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죄송해요,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각목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순금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나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 순금으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성,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금으로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살아갈 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귀해서 내가 꽁꽁 숨겨두면 다음날 악취가 나도록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족한 생명의 양식. 근데 우리는요, 영혼의 만나를 먹을 때 하루에 족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만나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만나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을 때는요, 하루를 넘지 못했습니다.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법궤 안에 있을 때는 이 만나는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선택과 생명으로 이제 다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궤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 휘장 찢겨져 내려가며 우리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 날마다 지성소의 삶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5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한 방이 되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사람은 자동으로 법궤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의 삶으로 날마다 부활해야 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침에 눈 뜨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죽고 싶어도 내 맘대로 죽을 수가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회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 심정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사면초가의 현실,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늘 언제나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는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할 거야, 나는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거야, 마귀와 그 수하들의 관계 가운데 농락당하지 마시고 지성소의 삶으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서요, 자꾸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막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또다시 교회, 다시 쓸모있는 교회로, 다시 감격 있는 예배로, 다시 쓰임받는 성도로, 다시 벽을 허무는 사랑으로, 그리고 다시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예요, 다시. 다시가 주는 의미, 여러분들에게 늘 언제나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보고 지금 군대 다시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갑니다. 군대 다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아이 낳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아이 다시 낳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이 낳아볼래, 군대 갈래? 군대 갑니다. 그렇게 군대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아이 낳는 거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도 같이 들어가서 아이 이렇게 낳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대로. 와, 이거는 정말 뭐 생사를 오가는 그 차원이 아니라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게 아이 낳는 엄마가 그 남편의 머리를 쥐어 뜯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광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나눴던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다시 부활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 그동안 6주 동안의 여정, 그리고 세일의 광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큰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로 나아가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으로 묵상 부분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휘장을 담대히 지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다시 한번 선언할게요. 선언합니다. 휘장을 담대히 지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으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자. 아멘. 이런 기쁨을 담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 다르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모든 삶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아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활절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부활절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감격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주셨던 은혜 따라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과 목적을 두고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부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지성소의 삶으로 부활할 것을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제일교회 위에 모든 예배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